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젊은이가 길에서 우연히 5달러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 걸을 때마다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평생 땅만 보며 살았던 것이죠.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에게 남은 것을 봤더니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 그리고 12센트의 돈과 부분 등과 인색한 성질 뿐이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의 목사님의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반대로 그가 잃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찬란한 햇빛과 아름다운 별빛을 보지 못했고,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봄날의 꽃들과 푸르른 나무와 숲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땅만 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중요한 일을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잊어버릴 정도로 나 자신을 이 세상 일에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 청년도 돈을 주운 것이 어떻게 보면 화근이었죠. 차라리 5달러가 없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뭐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지 평소에 돈이 없어도 뭐 그렇게 많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진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뭐 차를 구입하기도 해야 되고, 또 전세든 월세든 집을 얻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이거 은행에서도 목사는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남의 돈 빌려 쓰는 거 참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그럴 때는 좀 돈이 좀 필요하기도 하겠구나라는 것을 그럴 때 좀 깨닫게 되죠. 이처럼 돈은 꼭 필요합니다. 예. 또 여러분, 돈이 가급적이면 넉넉했으면 좋으시겠죠? 빠듯한 게 좋으세요? 넉넉하면 좋으시겠죠. 돈 많이 버는 신실한 부자 그리스도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 원하시는 게 이런 걸 거예요. 신앙도 좋고 돈도 많은 거. 그렇죠? 우리는 계속 산상설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물이 뭐예요? 보물은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 이게 보물입니다. 가치 있는 보배로운 물건.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을 보석, 보물이라고 하는데요. 꼭 물건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연인들끼리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보물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반려동물인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자동차라든지 아주 뭐 좋은 악기, 뭐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제 아들은 헬로 카봇 뭐 이런 게 있어요. 변신 로봇 이런 게 다 이제 그 보물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이 있으면 행복한 것, 그럼 과연 뭘까요? 탁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다 다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보물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보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사이에 무려 2000년이라는 이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2000년 전 세상은요, 지금처럼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발달하지 않았죠. 물질도 뭐 별로 없었고요. 자원도 풍족하지도 않았고, 뭐 오늘날처럼 어떤 이 농업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막 모든 많은 생산량을 내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런 전자기기들은 뭐 당연히 없었고요. 뭐 비싼 옷, 명품 백, 뭐 가방, 뭐 이런 신발 이런 것들도 없었고요. 자동차, 뭐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보물, 가져볼 수 있는 보물이라고 한다면 양식 혹은 옷, 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좀과 동록이 해한다. 자, 좀은 뭐예요? 옷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좀벌레. 자, 근데 여기에 이 동록이라는 단어가 좀 문제예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 동록, 청동에 쓰는 녹, 뭐 쇠에 쓰는 녹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 보니까 청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녹이 쓰는데 그 초록색으로 이 녹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 단어는 음식, 양식을 뜻하는 브로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음식,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록이 해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를 보자면 양식이 음식이 못 쓰게 됐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어치우는 벌레나 혹은 양식을 썩게 하는 곰팡이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에서 말씀하셨던 보물은 옷과 양식이었습니다. 옷과 양식. 여러분 예전만 해도 우리도 이 먹는 것이나 이 입는 것이 참 귀했죠. 그러니 뭐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재산 목록 1호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겉옷이었어요. 겉옷. 겉옷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덮고 자야 되는 거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게 겉옷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군병들이 사형수의 옷을 갖기 위해서 서로 제비를 뽑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의 옷을 내가 입는 게 이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우리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거 그게 뭐라고 그거 갖다 입습니까? 찝찝해서 다 버리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귀했다는 얘기죠. 그 사형수의 옷까지도 제비 뽑아 가시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집안과 창고에 옷과 양식을 아주 많이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관하는 기술이 별로 없으니까 좀이 생기기도 하고 양식에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했죠. 또 도둑은 당시에 이제 벽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된 벽을 뚫고 거기에 쌓여 있는 옷과 양식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의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시대적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좀 다르죠. 우리는 옷과 양식을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날 보물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돈이죠, 돈.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가지고 싶은 어떤 보석, 보물도 다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오늘날은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이 재물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적당하게 일해서 딱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벌고 그 이상은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갖는 것은 탐욕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혹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 명이 모여서 단체로 살면서 무소유, 청빈, 순결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왔었고 오늘날도 이 한국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욕심 없는 좋은 이야기 같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 안에 비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소금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비춰본다면 이것은 예수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피죠. 도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초연하게 선비로 살았던 사람, 도사라 그럴까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속세를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풍류를 즐기고 술과 자연을 벗삼아서 살고 뭐 산에 있는 바위에 막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막 시를 쓰고 막 이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자,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도 사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풍류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이 삶의 방식을 따름으로써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자신이 원하는 이 풍류라는 또 다른 보물을 소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시고 벌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아주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시죠? 일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무슨 목사가 이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넘치도록 열심히 일하셔서 풍성하게 모으셔서 그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는 여러분들이 선한 곳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힘껏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범주 안에 저도 좀 넣어주세요. 너무 심각하게 들이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 어쨌든 부지런히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실을 얻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 복권에 당첨되거나 어떤 일확천금을 얻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이런 횡재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동과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은요 돈 없이 사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먹고 돈이 있어야 입고 돈이 있어야 집이 있고 살 수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돈은 필수예요. 요즘에는 뭐 은행에 돈이 모입니다. 뭐 요즘엔 또 모르겠어요. 금리가 어때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또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필요를 위해서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주식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삽니다. 뭐 이게 투기다 뭐 이런 얘기겠지만 그런 거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 2000년 전과는 확연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2000년 뭐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많이 달라졌잖아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많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차이를 무시한 채로 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저축을 하는 것, 보험을 드는 것은 불신앙이다. 만약 이런 식으로 자꾸 말하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런 분들은 이런 현대사회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모아서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 앞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땅이냐 하늘이냐의 차이죠. 자, 그러면 먼저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뭡니까? 2000년 전과 같이 뭐 옷이나 양식을 땅에다 쌓아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과 이 재물, 돈은요 본질상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나와 내 가족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자체를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모으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모으는 것, 축적하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면 그것이 이제 보물을 땅에 쌓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겠죠. 옷과 양식은 오래되면 조미 먹고 곰팡이가 나고 또 도둑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어서 버려야 되죠. 여러분 쌓아두어서 썩어서 버리는 것이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사용해서 사라지는 것이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라는 것은 사용할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좀 먹고 곰팡이가 나는 것처럼 허무하게 썩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좀도 없고 곰팡이도 없고 도둑도 없는 영원히 보관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론은 이겁니다. 하늘에 쌓는 것, 일할 수 없거나 충분히 벌지 못하거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이 금싸라기 같은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고요, 알뜰하게 살림하시고 또 필요하면 저축하시고 적금도 드시고 보험에도 드시고 성실하게 사업하는 거, 그럼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 이 모으는 것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고, 복음에 투자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왜 보물을 하늘에 아닌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땅에 있습니다. 눈이 어둡고 재물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왜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까?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21절 이후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린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은요, 우리 이 마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버스나 지하철, 터미널 이런 데서 소매치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의 사업 비결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매치기를 사업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보물에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주시합니다. 사람들을 주시해요. 그래서 뭔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것을 넣어둔 것을 계속 살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현금 1억을 가지고 있다, 주머니에 넣어놨다, 버스를 탔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이러고 있겠죠. 계속 이러겠죠. 계속 이러겠죠. 이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방 같은 데다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를 넣어놨다, 그러면 버스를 탄다, 어디 뭐 장거리 이동을 한다, 그러면 계속 자면서도 만지고 있을 거고 열어서 보기도 할 것이 있는지 만져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불안하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매치기는 이걸 알아보고 마음이 거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고 보물을 있는 곳을 알아내서 훔쳐낸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하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리죠.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전에 다 그러셨죠? 네. 아니세요? 옆에 있는 사람의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다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거기만 가 있고 눈이 늘 그 사람에게만 가 있고 뭐 다른 그 사람에 대한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안 들리셨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마음이 거기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보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됩니다.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사랑에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돈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고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세요? 우리 청년들은 누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을 함께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음의 주인은 하나예요. 오늘 이렇게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요, 저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이 말 안에는 정말 어떤 일이라도, 굳은 일이라도 다 해서 열심히 일해서 산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억척같이 벌어서 쓸 때만 잘 쓰면 됩니까? 그렇게 버는 거는 정당하지 않게 벌어서 좋은 곳에 쓰고 헌금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사기도 치고 보이스피싱도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벌 때부터 잘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하고 정당하게 잘 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되는 것을 일으켜서 그렇게 벌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정당하게 잘 벌어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을 잘 담아서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악한가? 악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벌고 쓰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하게 벌고 악하게 쓰면 악한 것이고, 그 사람이 선하게 벌고 선하게 쓰면 선한 것이죠. 물질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확장이 되어서 돈으로 어떤 인생의 영혼의 평안함까지 다 얻을 수 있다는, 만족하려고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있으면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보석도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마약도 구할 수 있고 쾌락을 위한 성도 구할 수 있고, 다른 이들로부터 90도 인사를 깍듯이 받으면서 어깨 힘주고 살 수 있다는 생각, 돈으로 영혼까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만히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으로는요, 우리가 귀한 것들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단 하나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 그 속의 변화가 가능합니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닌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돈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절대로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영혼에 관련돼서는 더더욱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직을 할 때
직장을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뭘까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랫동안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이렇게 뭐 이제 동호회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이제 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분들의 글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 직업을 옮길 때, 취직을 할 때 무슨 직종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지, 또 신앙인들은 여기가 정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인지 따지지만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봉이 얼마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받거나 남들보다 많이 받으면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요. 그리고 또 연봉이 그렇게 많으면 신앙을 고민했던 분도 잠깐이다라고 하면서 뭐 주일 성수 못하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연봉 따라서 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연봉이 많으면 좋은 직업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인정도 받아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젊은데 대기업 들어가서 연봉이 얼마래. 저 사람은 여기 회사에서 스카우트 됐는데 뭐 170표를 받고 갔다지?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사업이 대박이 나서 수십억을 한 번에 벌었대. 우리 아들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얘기를 하죠, 서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야, 정말 성공했네. 아들, 딸 잘 키웠네. 그렇게 말하죠. 이게 흔하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돈이 인격의 기준이 되어 버렸고, 돈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며, 이 시대 현실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까지 다 침투했고 교회 안에도 다 침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돈의 액수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연봉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얼마나 많고 또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갑니까? 아니죠. 결국은 남겨두게 될 거예요. 남겨두면 썩게 돼 있습니다.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남겨놓은 재물, 자녀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내가 돈을 많이 남겨놔서 내 자식들이 서로 싸우라고 다투고 막 의가 상한다면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또 오늘날 계속 종종 듣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금 하나 많이 타내려고 자기의 혈육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그런 종종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막 던져요. 어디다가? 차에다가 던지는 일명 자해공갈단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 사람, 한 영혼, 한 인격이 더 중요한데 돈에 이런 것들이 밀리고 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제가 목사로서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재물, 물질에 관련된 본문이 나오면 저도 되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요즘은요, 어느 교회 가든,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돈, 헌금, 11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성도들이 되게 민감해집니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민감해져요. 왜 그럴까요? 곰곰이 고민해보고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솔직히 마음이 거기 다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좀 그 불편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좀 더 열고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으시죠? 여러분이 가진 돈이건 시간이든 모든 열정을 다 자녀를 위해서는 쏟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역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마음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꽉 닫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세요? 물론 저보다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지고 계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한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분이실까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과 이 시간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외에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돈, 시간 빼고. 목사님, 저는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도대체 그 마음을 뭘로 보일 수 있겠어요? 뭘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뒤집어 말해볼까요? 나에게 있는 이 물질, 나에게 있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생명까지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우리 가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을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갈까요? 첫째,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있는 재물에 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썩지 않을 저 하늘을 바라보며 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살아갈 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죠? 쌓아두고 모아두어서 썩게 만들고 파리가 구더기가 꼬여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라고 저하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바르게 벌어서 우리는 선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곳입니까? 구제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사용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시되 주의해야 될 점은 지나친 어떤 과소비, 사치, 이건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피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해가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 당연히 우리는 그럴 분 안 계시겠죠.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런 지나친 오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죄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물질을 정말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것을 정말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에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지만 절대 이것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를 위한, 우리의 내세를 위한 일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고, 이런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넉넉하게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반드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내리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